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6월 27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의 모든 장애물을 태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오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오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아멘,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오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오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오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오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악명이 높고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인 말고 우리가 행동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주님이 녹음이 짙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열고 예수 믿으라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중보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언제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일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와 주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기심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건 아닌지, 우리의 욕심이 누군가의 가난을 보게 한 게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세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몇몇 아무 능력이 없는 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자랑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 우리는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것뿐, 그리고 그 고백처럼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영성이 채워지는 가운데 지성이 채워지게 하시고 영성을 앞질러가는 지성은 과욕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아는 지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몸의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우리 공동체가 그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구별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것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함세교 우리 모두가 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인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자는 우리 최소정 자매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카톡과 또 음성 파일로 기도문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들어줌 기도회가 약속한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들어준 기도회 때 나눴던 것들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같이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우리가 대전시내에 있는 11개의 공유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안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운영해가는 공유 공간인데, 여기는 많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 대신에 이제 코로나가 2단계 또 1.5단계 이상 진전되면 우리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라는 이런 또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라고 해서 유성 온천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인 교회에는 우리가 주일 오후 4시 이후로 대여가 가능하고 월 40만 원 이라는 상황.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는 이제 예배당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쁘고 2층과 3층 두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분리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단체 공간을 빌릴 경우에는 하루를 온종일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 식사를 샌드위치라든지 김밥을 먹고 오후에 이제 모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선교단체 공간을 빌렸을 때 우리의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대구에서 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선교단체 공간을 이렇게 하루 온종일 빌리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처음에는 열악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 공간을 처음부터 확보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필요한 비품들도 하나하나 좀 확보해 나가고 또 월세와 각종 세금을 우리가 공과금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알아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간을 구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보시고 우리 공간에 어떤 공간이 우리 교회 상황에 어떤 공간이 가장 적합할지 제가 지금 이틀 연속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둘러보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데 공간도 꽤 좋은 곳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수요일에 들어줌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 조금은 좀 같이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교제를 해야 우리 공동체성에 대한 좀 탄력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들어준 기도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7월 마지막 주, 7월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25일, 8월 또 마지막 주, 그렇게 해서 7월과 8월은 마지막 주에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제가 광고를 드렸죠. 그래서 꼭 시간 기억해 놓으시고 그때 약속을 잡지 않으셔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식사하기가 좀 상황적으로 또 코로나가 상황을 좀 봐서요.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오프라인으로 형제 자매 간의 그런 또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네, 오늘은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시리즈 네 번째 교회의 혈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사와 병원 소재로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드라마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기다렸습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1년 동안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굉장히 그만큼 제가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고 목사가 무슨 맨날 드라마만 보느냐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중세 시대에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처음 학문이라고 하면 오직 세 가지뿐이었죠. 의학, 법학, 신학입니다. 신학은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길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법학은 이제 세상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공평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길로 제시되는 것이 법학이죠. 의학은 잘 알다시피 이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질병, 사회적 질병,
그리고 근원적인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이 세 가지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었죠. 그리고 그 최고의 학문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의학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꽤 무거운 주제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아주 유쾌하면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5명의 친구들, 바로 이 우정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은, 그 주인공은 대학 동기거든요. 밴드 동아리로 우정을 쌓아오다가 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환자들의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때는 죽음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죽음 직전에 살아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의사의 어떤 리얼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무거운 일상을 행복하게 하고, 또 의연하게 그 의사의 길을 걷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이 우정 공동체로서 이 드라마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되고 피비린내 나는 수술실에서 집도가 끝난 후에 이렇게 친구들 방에 한 자리에 모여서 김밥과 떡볶이를 막 먹으면서 대학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서 해맑게 장난을 치고 막 놀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참을 먹고 놀고 대화를 통해서 속에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털어낸 이후에 다시 자기 병실에 가서 자기가 돌봐야 할 위중한 환자들을 돌볼 새 힘을 이런 우정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지요. 그리고 삶이 너무 고되고 팍팍하면 다 같이 이제 합주실에 가서 노래를 연주합니다. 싱어로, 그리고 기타 치는 사람으로, 또 드러머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무거운 일상을 견뎌낼 힘을 얻지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바로 이 나 홀로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연예인들, 30대, 40대 연예인들의 일상을 담아내면서 혼자 살아도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덜 행복하지 않은,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슈들, 최근에 어떤 젊은이들, 그리고 황혼의 이제 노인들이 남편이든 아내가 이제 별세한 이후에 홀로 된 그런 노인들과 같은 이런 나홀로족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이죠. 그러면서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홀로 살면서도 충분히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만큼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드라마 같은 어떤 이상적인 현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실제 현실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는 나홀로족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대학생 때부터 또는 20대 후반이면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 살고 싶어 하는 추세이죠. 202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주민등록에 의거해서 기준으로 홀로 사는 사람을 조사해보니 약 40%, 다시 말해서 10명 중 4명이 대한민국 사회가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버렸죠. 혼밥, 혼술, 혼영,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는. 술만큼은 혼자 술을 마시는 게 맛있을까? 막 같이 건배를 하고 잔을 기울이고 잔을 따라주는 이런 어떤 사람들 간의 이런 친밀한 것들을 이제 넘어서, 왜냐면 워낙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술 문화라든지 외식 문화라든지 원하지 않지만 강제로 가게 되는 이런 외식 문화들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거기에 또 끼지 않으면은 인사고과에 또 반영이 된다는 어떤 그런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또 가게 되는 그런 것들, 2차, 3차로 또 가게 되면서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내가 왜 노래방에 따라와서 내가 저 사람의 노래에 탬버린을 쳐야 하나, 뭐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그 저항감들이 어쩌면은 나는 그냥 혼자 술 먹고 내가 적당히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그냥 나는 그렇게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마감할 거야 라고 하는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한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된 현실. 이런 현실들을 저는 요즘 이 시대의 드라마라든지 예능을 통해서 현실이 어떻고
또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인지를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홀로 있고 싶어 할까? 이제 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까?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예,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이런 부담감들이 있죠. 권위주의에 의해서 강압적인 어떤 억압을 받던 사람들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학생들 문화 속에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교수님들이 의도적으로 내죠. 이제 이런 것들 싫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왜냐하면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제 함께 하는 것 말고 홀로 하고 싶은 이런 문화들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 꼭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노는 사람은 놀고 늘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또 이렇게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또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정말 우리는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의 SNS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죠. 홀로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워요. 그래서 연결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익명성 안에서 자기의 안전한 이 바운더리를 딱 쳐놓고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들을 달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든지 밴드라든지 동아리 활동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갑자기 옛날에 피카츄 그 한참 유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포켓몬스터 하다가 갑자기 동네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길드가 형성돼가지고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어디 나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나갔다 와서 이제 좀 놀래고 무서웠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채팅방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또 뭐 생일이 되면 생일을 챙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관계 맺고 싶지 않지만 홀로 있고 싶은데 홀로 있어 보니 그 시간이 길어지니 또 외로운 거죠. 존재론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근원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만나지 않는 선에서 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상황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 안에서 홀로 있고 싶지만 함께 있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언어 소통, 말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은데 달라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또 친밀함을 갈구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것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다른데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안디옥 교회에는 3, 4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순회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은 이후에 말씀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건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구성원들이 바로 루기오와 사울과 바나바와 시몬과 마나엔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여러분 구브로 사람, 여기 화살표에 보시면은 한 명 한 명 출신이 나오죠. 그 5명의 다 각자 다른 출신들이 저 동그라미가 있는 오른쪽 편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서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는 꽤 잘 살았던 중산층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도 있었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충분히 생계가 유지됐던 바나바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꽤 괜찮은 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시므온은 니게르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단어로서 해방 노예였을 수도 있다라는 신학자들의 어떤 추측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므온은 해방 노예 또는 굉장히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으로 천한 사람에 속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당시에 헬라 제국 아래에서 그 지중해 연안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와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으로 통치되던 시절이죠. 다시 말해서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였지만 문화권, 언어권은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다른 말로 해서 헬라 영향을 받은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미국에 이민을 간 1.5세, 2세, 3세 교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거나 서툰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했던 사람. 루기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5세, 2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죠. 만화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유모의 젖을 먹고 같이 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었죠. 다시 말해서 만화에는 누구냐면 대통령 아들과 함께 자란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와 함께 자란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 지도자의 자녀와 같이 자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높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극렬한 유대주의자였고 유대교를 알리고자 앞장섰던 아주 카리스마틱한 사람이었었죠. 이런 5사람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 형편, 그리고 언어,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이렇게 달랐던 이들이 너무 달라서 분열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자주 다퉜던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래? 왜 너는 나랑 달라? 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달라서 너무 그 다양함 속에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냐면 나중에 이제 지금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13장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 선교팀이 파송되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끝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들의 선교의 영적 지원, 기도의 지원, 그리고 물질적 지원을 안디옥 교회에서 다 감당해내요. 세계 선교의 교두부를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해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다름 속에서 하나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택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됐던 방식을 우리가 알아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택하는 방식들은 어떤 방식들이 있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서로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하기 전에 먼저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나이스한 관계를, 하나됨을 형성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계속 들으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니까 호구로 보죠. 계속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친절한 사람으로, 내가 착한 사람으로 대하니까 이것을 권리로 알아요. 한두 번, 여러분 좀 착한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이런 훈련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첫 번째 직장 가서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라.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다른 사람 책상 걸레질을 하고 또 청소도 좀 하고 쓰레기통도 좀 비워놓고, 그리고 시간 나면 한 10분 정도 말씀 읽고 큐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30분, 1시간 일찍 가가지고 정말 청소하고요. 과장님, 대리님 책상 정리해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안 하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호구로 알아요. 몇 번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하는 이것을 당연한 줄 알아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두 번 양보하면요, 양보하지 않으면 화냅니다. 희한하게요, 이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이것이 호의로 여겨지지 않고 나중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다퉈요. 아니면 괜찮은 척하면서 앞에서만 그냥 친절한 척하고 뒤에서 아예 그냥 저 사람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관계가 형성은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전쟁은 안 일어나는데, 그 앞에서 다툼은 안 일어나는데 관계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가족 아이가 혈육에 의존하는, 호소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혹시나 와서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걸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고등학교 나왔느냐? 그 고등학교다. 잠깐 친해질 수 있는데 또 소문해서 니 그 사람 아나, 그 사람 아나, 그 사람 아나 했는데 옛날에 얘가 이랬다더라 또 과거 들춰내고 또 더 피곤해지는 거죠. 누구 아나,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가족이지 않느냐, 우리 고향이 같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하나됨을 형성하다 보면은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 선언문을 써보기도 하죠.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족끼리는 가족 10계명, 부부 10계명 이런 거 써보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 보자 라고 하는데, 이 목표를, 부부 10계명을 써놓고 10계명을 안 지키는 것으로 인해 또 싸우죠. 사명 선언문 써놓고서 이걸 향해서 안 간다고 또 싸우고 다툽니다. 왜 이렇게 못 따라오느냐고 또 화내고. 근원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디서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딜레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엔이 서로 그렇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오직 한 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함께,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그들의 공통 분모로 모셨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피아노 조율하는 이야기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 피아노에는 13개의 음계가 있죠. 도에서 도까지, 검은색까지 다 합치면. 저희 집에도 이제 개척교회에 그 피아노를 하나 누가 이렇게 주고 싶다고 해서, 나누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를 받았을 때 조율하시는 분이 같이 왔어요. 조율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하나 맞추는데 첫 음부터 맞추지 않습니다. 이 13개 음에서 딱 하나 기준점을 잡아요. 라, A 음. 라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정확한 이 원음을 맞추고 나서 라의 반음으로, 온음으로, 온음으로 하나씩 맞춰가요. 라라는 중심음, 라라는 온음이 있을 때 이것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계명이, 계이름이 형성되는 것이죠. 기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타도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치면은 라가 나옵니다. A 음의 원음을 맞추고 그 원음에 따라서 위의 것과 그 아래 것들을 맞추면서 그 모든 하나하나 줄 하나하나마다 아름다운 불협화음이 아닌 화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돈 많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중심음을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가정과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질적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뭐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아예 완전 다른 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어떤 가정은 정말 시끄럽고 대화가 많은데 어떤 가정은 정말 조용해요. 말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 떠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배경 속의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다양한 차이를 조정할 때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갈등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삶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디자인한 것이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을 디자인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와 행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비로소 그들의 갈등은 서서히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싸우잖아요. 당신 생각은 그거고 내 생각은 이거고 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언제 갈등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꾹꾹 눌러 참아서 맞춰주다가 빵 하고 터집니다. 아니면은 계속 안 맞는 모습으로 계속 다툽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화와 그 H.O.T가 옛날에 이렇게 아이돌 그룹 처음 형성됐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H.O.T는 금방 헤어졌잖아요. 신화는 지금까지도 뭐 따로 역할들을 하지만 따로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하지만 아직까지 신화라는 이름이 있다고요. 근데 H.O.T는 완전히 해체됐거든요. 근데 H.O.T가 그렇게 갑자기 해체된 이유가 뭐냐? 평소에 안 싸워서 그렇대요. 서로 양보하는 거죠. 괜찮은 척. 참다가 빵 하고 터뜨리니까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비슷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화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내 생각은 이거고 네 생각은 그거고
그러니 언제 하나 되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고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같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이 가정의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면 남자의 교육관과 아내의 교육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갈등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같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함께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그 불협화음이 아닌 하모니, 그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고 함께 엎드려서 주를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직업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와 신앙생활 해온 방식도 모두 다 다릅니다.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잠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면 또 교회를 옮기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은 반드시 옮기는 그 교회 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환경과 상황, 주변 사람만 바뀔 뿐이지 또 그 문제에 부딪히면 또다시 똑같은 갈등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자기 중심성의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르던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 되기 어려웠던 그 사람을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제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우리를 왜 모으셨을까? 우리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들로 모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주는 두 번째 조언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인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께 안디옥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까? 이렇게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과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팀으로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선교의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고, 그 목적과 뜻을 언제 알았다고요?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모라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온 세상의 그 많은 자녀들 중에 그 자녀를 여러분들 가정에 맡기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제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된 이유는 아이들 아프지 않고 또 좋은 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잘하는 거. 그런 게 부모 아닌가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학교 가도록 돕는 거, 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갈 때까지 부모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든든하게 해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묘비에 여러분들은 어떤 글귀가 남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목적에 따라서 서로의 다름, 서로의 차이를 맞추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서로가 함께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 하나하나가 역사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람들, 지금 수원에서도 오고 또 대구에서도 오고 또 대전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도록 이렇게 부름받았을까? 그것은 하나의 비전, 그리고 서로가 다른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코로나 시대에 개척한 것일까? 우리는 도대체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이 사명선언문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앞으로 공간이 세워지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들을 모아주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해서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들이 정상적이고 균형 있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한 주님이신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여러분 마음에 가슴 떨리는 비전으로 고백으로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해서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들이 정상적이고 균형 있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고, 그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우리들이 모이게 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보편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건강한 교회와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주님이 이 목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성향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듯이 이 지역 안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은사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른 지역 교회들마다 연합해서 마치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비전과 목적 아래 연합하고 함께 뜻을 모으듯이 교회들끼리도 함께 뜻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교회가 결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는 많이 모이고 다른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몸의 지체고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손이 아픈데 여러분, 이 발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발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죠. 한국 교회가 아프고 한국 교회가 언론과 뉴스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으면 우리도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국의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튀니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미얀마 땅에 그 군부 독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다투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에너지 소모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냈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들이에요. 싸우는데 다투는데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헛된 꿈을 향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 사라지고 소멸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들이지 마십시오. 영원한 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년 전에 저는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제가 몸에 탈진이 와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5분 정도 대화하고 한 30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정중하게 휴가를 요청하고 제가 잠깐 제주도에 갔을 때 사흘간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제주도의 돌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죠.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여름이 아니고서는 사진을 찍으면 이 머리카락이 휘날려서 제대로 된 사진을 얻기가 참 힘들 만큼 바람이 많이 휘날리죠.
그런데 여러분, 저 돌담을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 있어도 딱 티가 나죠.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돌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물론 전에도 저 어렸을 때도 제주도에 여러 번 가봤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꿈꾸고 교회를 고민하면서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저 돌담을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돌담의 아주 그 아름다움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제주도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그 제주도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참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목사님, 제주도에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바람이 지나갈 구멍이 없으면 담벼락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돌담들이 다 저렇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콘크리트 벽돌로 하면은 뭐가 없죠? 바람이 지나갈 틈이 안 생기죠. 저 돌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돌들이 모여서 저렇게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 돌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오히려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제주도 돌담과 같이 우리는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틈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무 맞으면 탁 달라붙어 버립니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안 맞기 때문에 틈이 있어요.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우리 사이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풍랑이 닥쳐올 때에도 오히려 우리의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친 풍랑조차 거뜬히 뛰어넘고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무한한 도전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는 3-4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서로 다른 5명의 지도자가 그룹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만큼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있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펼쳐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을 만큼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남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각자의 악기와 같은 사람들이 한 지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지휘를 따라서 아름다운 화음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솔리스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리스트는 오케스트라 전체의 연주에 있어서 1번, 2번 정도는 필요합니다. 음악의 절정에 이르기 위해서, 이 음악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솔리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악단에도 솔리스트로만 구성된 악단은 없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하나의 음을 내지 않습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이 있고요, 세컨드 바이올린이 있고요. 트럼펫을 해도 퍼스트 트럼펫이 있고 세컨드 트럼펫이 있고 서드 트럼펫이 있습니다. 한 악기라고 해서 한 음을 내지 않고 다양한 악기가 오직 한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연주되어질 때 놀라운 음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교회의 지휘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고 매력을 느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 위대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위대한 지휘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우리 악단은 꽤 괜찮은 악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연주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비록 평범한 사람이라 여길지라도 지휘자를 제대로 만난다면 최고의 악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쏟아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 지휘자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 보십시다. 이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오늘 이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그분을 조금씩 따라갈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음을 내지만 그분의 지휘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정점인 시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설교 때 받은 느낌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양식지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이 기대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그 5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주님으로 삼아서 그 다양성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가 이 가사 속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운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 가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얘기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복음 전케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하니 복음 전케 하시니 주님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래.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다름으로 인하여서 선을 긋고 당파를 짓고 분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모니를 내고 오히려 그들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양성을 따라서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달라서 하나 될 수 있고 달라서 더 풍성하고 다양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양성을 통해서 더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배우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서로 달라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 내 마음에 장벽을 쌓고 내 마음에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고 누리고 더 배워가는 하나님 그런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복음 전케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우리로 교회 세우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래.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래. 가정 통해 하실 일이래. 하나님,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그 제주도에 수많은 그 아름다운 다양한 돌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돌담을 이루었던 것처럼 수많은 고난의 풍파와 이 세상의 유혹의 바람이 몰려올 때에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 여백 속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의 격려의 언어들의 바람이 그 우리의 다름 사이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돌담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너무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할 줄 모르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서로 너무 다르기에 다름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완이, 한결이, 하음이, 그리고 하준이, 하담이, 하이, 다니, 담비, 다나, 그리고 지안이 위에, 그리고 미얀마 땅 위에, 그리고 튀니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삭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